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가장 멀리 다윗을 배반하고 떠났던 모든 유다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윗에게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높이고 삼는 일이 길갈에서 있었죠. 15절 보니까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 수치받았던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이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성도들이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보존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권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16절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심히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런 사울 가문에 속한 인물이죠. 그 저주를 받았을 때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 먹는 순간조차도 그는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시무이를 본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죽일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 시므이는 다윗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나왔어요. 얼마나 통렬한 승리입니까? 다윗이 복권되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1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권세를 가진,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세도가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거기다가 누굴 데려와요? 사울의 종 시바. 시바도 아들들이 있었고 또 종들이 20명 있는, 그도 꽤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시바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마지막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바에게 그 사울의 마지막 아들을 잘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렵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는 그를 모함하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진상이 다 밝혀지게 돼요. 그 전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와 이 시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길 바랬을까요? 죽기를 바랬을까요? 다윗이 죽어야 자기들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승리의 소식이 자기들에게는 죽음의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살면 그들이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했고 또 1000명 이상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루터에 몰려든 것입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시므이가 자기 죄를 자백하죠. 1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를 할 때 그것이 과연 학습된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시므이가 진짜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한 이 자백이 나왔지만 그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과연 그는 다윗이 베풀어주는 선처를 바라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시므이가 지금 그래도 좀 보험 하나 든 것처럼 다윗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데리고 오는 1000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럴싸한 이 자백이 있었지만 이 1000명과 그 시바의 아들들 종들이 1000명이 넘게 요단강을 밟아서 첨벙 여러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란스럽죠?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는 자백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당신 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치면 나만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협상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협박입니까? 길갈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그 전에도 바울임에서 시므엘을 만났듯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 지역을 이제 다윗이 통과하게 될 텐데 시므이가 다윗의 약점 하나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내가 당신께 왕께 범죄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이 말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온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꽤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자기 힘을 내비치면서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의지해야 될까요? 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만 어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룻배를 준비해주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수를 쓰고 협상하고 결국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자기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가슴을 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어떻게 무기를 가져갑니까? 내 자랑을 가져갑니까? 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당당히 협상합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람이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유익됩니다. 쓸모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쉽게 내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그것 자체가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유익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갖고 나아가는 구원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요, 그렇게 저주했을 때에도 용서해 줬는데 지금이라고요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죠. 받아줍니다. 근데 그 옆에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죠.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압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좀 살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실 겨냥한 사람들인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판단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죠.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하고 받아주죠.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시므이도 불완전하고
요압도 아비새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 되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다 가져서, 회개를 알아서,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온전히 이뤘다 함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부하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결국 그 길을 이탈해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결국은 그는 그 거짓된 회개를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는 처단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거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믿음을 구하고 회개를 배우고 진실한 자복이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진실된 회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진실된 믿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내 무기를 가지고, 협상의 조건을 가지고, 내 당당함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수고를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내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게 의지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회개를 내려주실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받으며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모양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은밀히 내 자랑을 삼는 것, 내 힘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무게를 가지고
보험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당당하고 떳떳했던 자기 자랑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으며 여러 가지 거절과 또 상실과 아픔도 허락해 주시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스스로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오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선한 것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무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의 걸음,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오며 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회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쓸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